네, 할렐루야! 저는 소개하셨다시피 저는 더리준 공동체 김종균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고 올해 20살이 가성인이 된 김상우 인턴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좀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아까 그 친구도 아까 새벽이라는 그 친구도 일진 꿈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희 학교 애들이 저를 보고 1.5진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진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과 이 친구들과의 이 중간을 걸쳐놓고 있던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참 막 살았고, 그래서 이 10대 요즘 10대들처럼 저도 이제 IM 선교에 저는 18살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18살 때까지 이제 친구들과 술하고 담배하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고 그런 삶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살이 되는 그 해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너 캠프 한번 겨울방학에 너 캠프 한번 안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복재수 캠프. 네, 복재수 캠프인데 그래서 저는 그 캠프 얘기를 들었을 때 뭐 2박 3일 이번에도 늘 방학 때 가는 거니까 한번 다녀오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무려 기간이 한 달이라는 겁니다. 한 달이면 방학을 다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친구들하고 세워놨던 그 계획이 다 틀어지는 그런 캠프였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 좀 힘들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아버지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꿍꿍이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꿍꿍이냐면 얘를 한 달이 끝나면 내가 입학을 시켜버리겠다는 꿍꿍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고 나서 저도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이제 참 앞과 뒤가 달랐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참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그렇게 됐던 건데 아무튼 그때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꿍꿍이를 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진지하게 저 집 나갈 거예요 라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한 달 캠프 전에 하루를 빨리 오는 선행 캠프, 미리 하루를 체험하는 선행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역시 우리 캠프 때 하다시피 멘토 멘티를 짝지어 주는데 그날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멘토를 짝지어 줬습니다. 근데 저의 멘토가 이제 김상우 멘토 땡땡땡 나오세요 이렇게 딱 하고 부르는데 항상 형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형이 나오냐면 덩치가 무슨 이런 이게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말 같은 이런 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나 오늘 죽었다. 나 못 살아남는다. 약간 이런 생각. 그때는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세면 나보다 세면 무조건 세다. 나보다 세면 무조건 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과 하루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그 형은 딱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생긴 대로 저보다 더 막 살았었어요. 네, 저보다 더 막 산 형이었어요. 막 친구들 막 소년원 가고 이런 형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 형이 말하는 깊이와 가치관이 뭔가 너무 이런 나랑 비슷한 부류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나보다 더 막 살았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긴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그때는 국제학교였죠. 이 학교는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나보다 더 막 살았는데 이런 가치관과 이런 말의 깊이를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형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딱 그날 집에 가서 고민하니까 뭐가 됐냐면 여기는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나 뭘 하나 딱 복음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복음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제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집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바뀌겠구나. 이 생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그 기대감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참 앞과 뒤가 다른 삶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달라야 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달라야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달라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늘 할렐루야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적으로. 근데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침을 찍찍 뱉으면서 막 이렇게 주머니 손 넣으면서 이렇게 좀 까고 잡아야 되는 그런 삶이 참 무거웠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무거웠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딱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한 달 캠프에 제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저를 만지셨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있었던 이 삶의 짐들과 제 짐들을 다 맡기게 하셨고 약속하셨던 거 내게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이제 한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내게 하셨어요. 근데 참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비교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길 원하고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넌 한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고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서원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내가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던 팀이 아까 그 조수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저도 18살에 DNA라는 팀에 들어가게 돼요. 이 팀은 말했듯이 7대륙 사역을 하는 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주님께 삶을 드렸고 좀 사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고 이게 맞나? 가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미디어 사역이잖아요. 아까 그 사모님도 계속 어떤 테스트를 넘어가야 된다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 메시지도 제 삶에 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이 아무래도 방금처럼 영상을 만들고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창작하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미술 시간이 싫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미술 시간만 되면 계속 이렇게 좀 수업 시간 좀 늦게 들어가고 너무 싫었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그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기획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DNA 팀에 약 지금 2년이 벌써 넘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참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절망, 낭만, 할 수 없음, 무력함, 자포자기. 이거 다 그 마쌤이 말씀하시는 단어들이잖아요. 돌파 영성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그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다 같이 봉독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대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자포자기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날 지키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저를 제가 가장 할 수 없고 가장 못하고 제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그 자리로 저를 확 몰아붙이시면서 저를 그 부분을 연단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사역을 배워가고 주님께 정말 연단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제 사역의 부분이고 또 간증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대표님이신 지금 더리진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이 더리진?
네, 더리진 정말 잘하고 있고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일 잘하고 있고 더리진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어제도 이제 아까 영상에 혹시 보셨나요? 그 두 분의 이제 어제 막 춤 추셨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돌리시더라고 막. 이 분이 더리진의 디렉터 분이십니다. 엄청난 열정과 이 추진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어제 한다살 캠프를 이제 중간에 나가서 오늘 또 어디 교회를 가셨나요? 영천교회인가? 네, 거기를 가셔서 또 캠프를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역하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키워내는 공동체입니다. 하여튼 네, 더리즘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정말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제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이제 통합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가는데요. 거기서 이런 마음을 받아요. 통합해서 드리는 그 예배, 저희 10대도 아닌 10대 유치부 초등부 애들이 딱 4명이었어요. 딱 4명. 근데 그 4명의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무 좋은 이 예수님, 너무 좋은 이 예수님을 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는 그 예배 때는 얘네들이 이해를 할까?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 딴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야 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주말 사역을 나갑니다. 주말 사역을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참 이렇게 기뻐 뛰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참 기뻐 뛰고 이렇게 정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말씀 듣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들이 통나무예요. 통나무. 그냥 통나무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뭐하노. 찬양을 하지 않은데 어떤 남자애들이 이래요. 같이 제가 앞에서 아무래도 저가 혼자 인도하다 보니까 앞에서 막 춤을 추거든요. 얘들아 같이 해보자. 초등 애들이니까 아까 마이크 속에서 하셨듯이 얘들아 같이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어떤 남자애는 뭐 그거 여자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아무튼 뭐 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어떤 한 아이는 또 제가 설교 시간에 걔는 막 이런 책상 밑에, 피아노 밑에 막 이런 데를 돌아다녀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걔 이름이 하준인데 더리즘 공동체에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고 지금 보석 같은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간증이 되었는데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하면은 막 이렇게 바닥을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참 어려웠는데 참 그때도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는 법을 알려주셨고 참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와 동역함으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저희 교회에 부어졌던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더 구체화되고 제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빠와 동역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더 힘을 얻고 컨퍼런스 참여하시고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을 만나시고 지금의 더리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더리즘 공동체에 오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고, 참 잘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제가 참 품었던 그 4명의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이제 뭉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방금 나왔던 분들도 다 목회자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 본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반 이상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확신을 하는 건 목회자분들의 자녀, 그러니까 목회자분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의 자녀는 그 마음의 밭이 달라요. 마음의 밭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증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시간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운정 찬송교회 고병찬 목사님의 둘째 딸인가요?
네, 고세미 말고 고우리. 네, 셋째 딸이고요. 네, 고우리라는 친구를 봤는데, 얘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더 리전 공동체에서 고비캠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첫째 날이었는데, 얘가 막 이제 헤드뱅잉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헤드뱅잉을. 와, 얘가 이제, 와, 첫째 날인 것 같은데, 처음 봤고, 처음 그런 예배에 참여했는 것 같은데, 막 헤드뱅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목회자 자녀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확실히 다르다. 주님께 마음이 너무너무 열려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아, 이들은 삶을 주님 앞에 그냥 두려워버리는구나. 나처럼, 우리처럼.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목회자분들의 자녀, 또 정말 다들 기도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의 자녀, 다 우리 이 공동체에 다 보내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간증했던 이 사람, 우리들처럼 분명 이런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이런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새로이 공동체 또 새벽이 이런 공동체처럼 특별히 새로이 공동체 장현송 교사님이 참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참 이렇게 23살 어쩌면 이제 저보다 3살 누나죠. 저는 20살이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3살 누나면 보통 뭐에 관심이 있죠? 23살이면? 화장 열심히 하고 남자친구, 이성친구, 외모, 막 관계, 먹는 거, 막 인스타그램, 여행 네, 막 이런 것들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23살의 이 누나, 장현성 교사님이, 성교사님이 이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심지어 어떠냐면 막 5개, 막 6개 이 교회들을 혼자서 막 디렉팅을 하시면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도대체 어떤 청년 세대와 이 다음 세대와 이런 이 주님의 부흥이 몰려오고 있는 것인가 좀 이런 감동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 공동체의 디렉터와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갈 것인데 저도 참 이런 디렉터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고 참 열심히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 끝까지 가고 싶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